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너희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저주를 듣고 회개하게 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오게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있고 소재되고 소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약한 형편이 전보다 또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두 번째 정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들의 정체는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32절에 보시면 34절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예, 악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악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또 다른 정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39절에 보면 악하고 그리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계속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오늘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때가 4번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두 번째는 호기입니다. 호기,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의 때는 좋지 않은 기회입니다. 불호기입니다. 우리가 호불호라 그러죠. 좋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오늘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날이로다 구원의 때라 그랬죠. 예.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이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때를 붙잡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은혜가 더해가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 배척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더 악하고 좋지 않은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38절에 그때 그랬습니다. 아직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참 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이삭을 조금 비벼 먹었더니 그거 가지고 안식일 어긴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안식일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 뜻인 것이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그게 한 4주 전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무지하게 한 달 이상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어쩐가 보자 그랬죠. 깨달아야 됐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예수님하고 또 한 번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근데 또 막 이렇게 되들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 고쳐있더니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을요 귀신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 계속 낮추기 시작했어요.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은 왕이지만 그거는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알세붑, 파리가 우리 주인이다. 근데 파리 왕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계속 드러나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 새끼고 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죠.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래야면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길거리나 사거리 광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세일이 앞에선 바리새인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랬죠. 예, 이미 앞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회당에서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모욕하려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계속 떨어지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더불어 높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낮추고 자기가 그 위에 쓰려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셨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절대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육체로는 매를 맞을지 모르지만은 신성 즉 영원한 하나님이신 자신으로서는 절대 자기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인데 나를 파리 새끼로 취급하는 거 그런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파리 똥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봐보세요. 모세 니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것도 진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도록 손발을 싹싹 빌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의 그 군대가 다 수장됩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 역사 가운데 애굽은 그 이후로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절대 재해도약을 못합니다. 항상 아수르와 바빌론에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팔레스틴하고 이 가나안 지경은요 실제적으로 애굽의 영역에 들어갔었어요. 국경이 가나안까지 미친 게 아니고 지배력이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서 지배력이 현재 가나안,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 지역까지 이집트의 권력이 미치는 그런 범위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 이후로는 가나안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다윗 솔로몬 당시에 르호보암 당시에 넘어가려고 한번 애를 써봤죠. 요시아 당시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바로 느고가 왔다 안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막 일어나니까 그 못 일어나게 하려고 공격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항상 아수르와 바벨론에 깨졌습니다. 그 뒤에는 헬라에 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굽은 결코 일어서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애굽과 그 이후에 대제국의 흥망성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파리 새끼 취급을 하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리어 너희는 독사의 새끼니라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깨달을 법한데 끝까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체, 그 독사 새끼인 걸 감추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을 드러내려는 마지막 결정타. 선생님, 웬일로 선생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예, 교만한 사람이 갑자기 겸손한 척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하나 보여주시죠.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까지는 이 무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달라들다가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건 뭐 붙어봐야 계속 깨지니까 못 이기니까 자기들의 속만 드러나니까 또 이미 사람들 앞에 창피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기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 중에 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 남은 독한 사람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고 예수 앞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좋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율법을 다시 해석할 만한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면 안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게 말 선생님
하늘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예. 표적이 뭔가요? 내가 모세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엘리야급의 선지자다. 모세와 엘리야,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진짜 하나님의 참종이라는 그런 초능력을 구하는 것이고요. 떠나는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고 뭘 하나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 가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말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너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로 충분하다. 모세와 선지자들 죽은 지가 언제인데요? 성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있고 그들로부터 내려온 말이 이미 너에게 귀에 들려졌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이웃섬에 백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사람이 살아난 일이 한번 있습니다. 옛날에 3일장이고 집에서 병풍 쳐놓고 뒤에 시신 놓고 향 피웠잖아요. 이제 시신 냄새를 이렇게 좀 막으려고 그런 거죠. 예, 시신 썩어간 냄새 쫙 쏘는 아주 독한 냄새 있습니다. 권사님 맡아보셨어요? 안 맡아보셨어요? 근데 왜 뭐 이랬어요? 저는 맡아본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죽었다 이 말입니다. 3일장입니다. 집에 병풍 쳐놓고 염해가지고 3일 듣고 3일 만에 관에 넣고 상여 메고 가요. 상여 메고 가는데 살아난 사람. 제가 어릴 때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 섬에 갈 때 배 탄 데 기억나시죠? 버스 타고 배 탄 데 그 다리 낮은 섬, 그 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잊혀진 옛날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에 김종선 성도님 가서 보셨죠? 암덩어리 안 없어졌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긴 거 보세요. 그분이 뭐 하시냐? 글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 크게 써준 이 페이퍼에다가 프린트해준 성경을 맨날 읽고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주여, 차라리 병 걸린 것이 다행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세례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9월 첫 주에 우리 김종선 성도님 2번째 생일 잔치합니다. 2살밖에 안 됐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니, 거듭난 시기는 모르지만 잔치는 우리가 그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잔치는 그날 합니다. 세례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케이크 필요 없어요. 기도가 잔치 준비입니다.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부르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선지자 요나가 했던 표적이 아니라 요나와 관련된 표적, 그런 뜻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엘리야의 표적하면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은 요나에 관하여, 그 무슨 이야기죠? 요나에 관한 표적은 풍랑 속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풍랑 속에 다시쏘는 상선입니다. 상선이 큰 배죠. 고대에 진짜 큰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뒤집힐 정도로 지중해에 큰 풍랑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물에 빠뜨렸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다 그랬습니다. 큰 물고기가 뭘까요? 모르죠. 큰 물고기라 그랬지 뭐. 예, 이름을 안 써놨으니까. 그러나 고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생물 분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좀 똑똑한 분들은 고래가 어째서 물고기냐? 포유류지. 포유류. 어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포유류. 젖먹이는 동물. 우리 사람같이 사자나 호랑이나 개처럼 젖먹이는 동물 포유류라 그럽니다. 고래는 젖먹이 키우잖아요. 예. 포유류지. 어째서 어류, 물고기라 그러냐?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래라 그러면 안 돼요. 큰 물고기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큰 물고기 하면 사람을 삼킬 정도 큰 물고기는 큰 고래밖에 없어요. 향유 고래나 뭐 흰수염 고래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고래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고래라고 복음성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요. 고래가 어떻게 어류, 물고기냐? 포유류지. 바다 짐승이지. 그런데 이거는요, 19세 카롤루스 린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식물이나 동물의 분류학 체계를 나눌 이후의 이야기고, 성경은 언제 쓰였죠? 옛날에. 옛날에는 포유류니 조류니 어류니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물에 사니까 물고기라 부른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러니까 누가 유식한 척 하면 이 사람아, 300년 전 사람들은 그런 개념 분류 체계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그런 분류 체계를 만든 거는 2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쓴 책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만드는 개념을 가지고 걷다 뒤집어 씌우려 하면은 그거를 적용하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물에 사니까 물고기라 그런 거예요. 젖을 먹이든 뭐 플랑크톤을 먹고 살든 미역을 뜯어 먹든 간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라고 해도. 자, 고래라 그럴게요. 고래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만약에 씹는 고기였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꿀꺽 삼켰는데 요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1번 특급 호텔과 같이. 거기 얼마나 컸으면 위장교 방만해가지고 말이죠. 편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잠이나 쿨쿨 자면서 나왔을 거다. 2번 쉽게 해드릴게요. 2번 딱 보기 2개입니다. 2번 정말 죽지 못해 살았을 거다. 무지하게 고생했을 거다. 자,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맞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들어갔다 되어 있고요. 음부의 뿌리까지 들어갔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은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요나서를 강의할 일이 다음 특별 스피킹 때 요나서 볼까요? 요나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음부의 문 앞에까지 갔다. 산이 있죠, 산 여러분. 산이 있는데 산이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 밑바닥. 그죠? 평정과 맞닿는 곳. 바다 밑바닥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육지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물이 중간에 차 있고요. 계속 내려가면은 진짜 바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나가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돼 있어요. 물에 던져지자마자 고래 가서 쑥 삼킨 게 아니고 가라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기가 있어가지고 나를 차라리 던져버리라 그래서 진짜 던졌더니 그 새까만 파도에 겉에는 허옇지만 속으로 들어갈 때 빛이 없으니까 새까맣죠.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들어갔었다. 해조류가 내 몸을 감싸는 그 지경까지 갔다고 그렇게 분명히 요나서에 돼 있어요. 그 죽음의 직전에 물고기 와서 삼킨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더러운 가스가 가득 차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존케 하셔야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간만 있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소 공급이 돼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고기 위장에 적어도 요나가 거주하는 그곳에 3일 동안 산소 공급이 가능한 이 뭡니까요? 해부학적 이 구조를 갖고 있는 물고기야 합니다. 적어도 요나를 뱃속에 넣고 다니다가 아니면 혓바닥에다 내놓고 바다 위로 가서 한번 바람이라도 좀 쐬줘야 그래야 요나가 살지요. 거기다 전기불 달아줄 것도 아닌데 얼마나 깜깜하고요. 냄새나고요. 그러나 산소는 공급돼야 사는 거고요. 굶는 거는 살 수 있어요. 3일 동안. 그죠? 3일 굶어도 살 수는 있지만 산소 공급 못 되면 5분도 못 버팁니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물고기가 3일 동안 요나를 담고 있었어요. 거기서 요나가 겨우 죽지 못해 살아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 분명히 요나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내뱉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갔지요. 며칠 외쳤습니까? 한나절 외쳤죠. 부지런히 3일을 돌아야 될 성을 한나절 외쳤어요. 사랑이 많아서요? 막 열정을 가지고요? 아니요. 대충 믿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리 외쳤어요. 이 사람 회개가 시원찮네요. 우리가 그래요. 요나가 고래 속에서 진짜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지만 고래 밖에 나오면 대중사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회개 진짜로 했어요. 거짓말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도로 그 자리 왔다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도로 그 자리 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하죠. 용수철 아시죠? 이렇게 보십시오. 용수철 이거를 플러스 100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라 할게요. 마이너스 100이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플러스 100으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처럼 변화가 됐어요. 근데 어느새가 빙글 돌아 이쪽으로 가 있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또 말씀 배우고 듣고 하면 또 이렇게 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이 폭이 위로 갈수록 넓지 않고 좁아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좀 떨어졌을 때 이 거리가 멀지 않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흔들림 없이. 나선형 구조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실제로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요. 그렇죠?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고. 항상 사람은 일정해야 하지만 환경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일정하지 않아서 악함이 일정하지만 그러니까는 그 악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이 일정을 한 방향은 유지해야 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넓어집니다. 예, 나선형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왔다 갔다 해서 넓어지고요. 위로 올라오면 왔다 갔다 해도 좁아져서 요동치고 이렇게 딱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단이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4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표적 보여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3일 밤낮 요나처럼 땅속에 들어가실 것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죽음만을 얘기하는 거죠. 3일 밤낮만. 딱 그 기간만. 이 말씀이 부활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부활을 말씀한 겁니다. 이건 표적 중의 표적이죠. 최고의 표적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야기죠. 표적의 뜻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말하고요. 장래일을 말하고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대답해 주면서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장래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3일 밤낮만 죽었으나 3일 밤낮만 땅속에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나오리라. 요나처럼. 이제는 나에게 다른 표적을 요구하지 말라. 요나의 표적이면 사실은 내게 충분했고 나는 딱 그것이 나를 예표하는 것이고 나는 그만큼만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뭐 그런다고 예수님이 그 후로 사람을 고치지 않았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정체 때문에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가장 훌륭한 표적이고 내가 꼭 그와 같이 3일 밤낮만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리라 이러고 부활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 자체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해당 본문이 나오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를 약속하고요. 3일 밤낮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부활하셨죠? 무슨 요일에?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자,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3일 밤낮이 말이 된가요? 안 된가요? 안 됩니다. 3일 밤낮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계략적으로 그걸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금, 토, 주일. 3일이다. 2박 3일이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2박 3일도 안 돼요. 3일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 깨버렸단 말입니다. 2박 2일이 될까 말까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낮과 밤의 경계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낮은 걸쳐봐야 몇 분 걸치지 않아요. 그것을 일일로 취급하기는 너무 궁색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1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루, 그래서 하루 낮, 금요일 낮, 금요일 밤, 토요일 낮, 토요일 밤,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갔기 때문에 새벽에 잠을 자고 왔으니까 어쨌든 12시부터 새벽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간에 몇 시간 흘렀잖아요. 그래서 3일, 금요일 조금 걸친 거하고 주일날 새벽 조금 걸친 거하고 해서 3일, 3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요, 2박 3일이라 안 그랬어요. 3박 3일이라고 그랬어요. 밤낮 3일.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해지기 전에 낮의 끄트머리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면 말하면 예수님이 땅속에 있는 거는요, 장사 지냈잖아요. 그죠? 장사를 지는 거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날이 되기 전에 이 빨리 저주받은 시체는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안 죽은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지 않습니까? 6시부터 하루가 바뀝니다. 저녁 6시에. 그러면은 6시 전에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무덤에 장례를 치렀어요.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6시 저녁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1박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 뒷날 낮, 그 다음 밤, 그 다음 하루, 그리고 밤낮, 밤낮, 밤, 낮.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밤이 될 때가 하루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주일을 빼야 되는 겁니다. 주일이 될 때, 안식일이 될 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해서 3일, 3박 3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까지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그러면 엄격하게 목금토가 돼야 됩니다. 엄격하게 목금토. 그러면 언제 돌아가셔야 되냐?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법을 하면 수요일날 해지기 전에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틀이 차이가 나죠. 이틀. 조금 봐줘도 목요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이 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6월절 양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6월절도 안식일이요. 그리고 그 다음 무교절도 안식일이요. 일주일 지난 무교절도 안식일, 마지막 일주일째도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전부 다 안식일과 성회와 함께합니다. 절기인 날은 안식일이고 우리 공휴일처럼 특별한 안식일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회로 모입니다. 그 안식일이 항상 토요일하고 겹치는 법 없죠. 늘상 돌아오는 안식일은 우리 날짜 요일로 보면 토요일인데 안식일은 계속 절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절기는 월요일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절기는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어림잡아 2000년인지 2015년 전인지
예수님이 우리 계산법이 중간에 몇 년 빼먹어가지고 BC 4년에서 5년, 6년 사이에 돌아가신 걸로, 태어난 걸로 돼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AD 30년에서 31년, 하여튼 2, 3년에 후보들이 있어요. 그리 볼 때, 지금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쯤 되었을 때, 6월절이 목요일이었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목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큰 날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날 안식일은 보통 성회로 모이는 절기 안식일을 말합니다. 절기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법대로 하면 역산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AD 30년이 목요일이 6월절이었다면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신 것이 맞고, 그 목요일이 안식일이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도 안식일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왔을 때는 항상 토요일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토요일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고 절기날은 안식일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안식일은 6월절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요일이 언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기록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가 분명히 땅 속에 있는 기간이 3박 3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뭐가 그리 중요하냐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어른한테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요,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는 자, 저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오늘 이걸 듣고 얘기한 거죠. 이걸 기억하고, 자기가 3박 3일이 지나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만났다고 하고 돌을 굴렸다고 이 엄청난 증언들을 쏟아내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죠. 이제라도 회개하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보다 앞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보다 앞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군병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저 사람이 살았을 때 3박 3일 있으면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마저도 덮으려고 돈 주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제자들이 밤에 잠잤을 때 훔쳐갔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3박 3일째 부활하지 않았다면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는 3일 밤낮을 땅속에 있는다 그러더니 1박 2일 만에 2박 3일 만에 없어져 버렸네. 그 도둑놈이 훔쳐간 게 맞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히 3박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 진짜 자기들이 독사의 새끼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독사의 새끼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돈 줘서 그것마저 덮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와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 본인의 말씀이 1.1획이라도 감하거나 더하면 되겠습니까? 3일 밤낮하고 2박 3일은 완전히 다른 차이죠.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3박 3일 이렇게 여행을 72시간 완전하게 풀코스로 여행을 했다. 패키지 내가 돈 주고 갔는데, 예? 2박하고 비행기에서 대충 잠자기 하고 3일째는 뭐 한두 시간 걸쳐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걸 하루로 치면은 뭐 화 안 나겠습니까? 예, 제가 상당히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 같은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 3박 3일, 2박 3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 같으면 괜찮아요. 제가 어저께 제주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사사로운 얘기를 죄송하지만 끝나고 참 큰, 뭐랄까요, 호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목사 장로님, 그리고 뭐 출판사 대표들과, 출판 대표는 대기 장로님들이에요. 서점을 운영하는 목사 장로 안수 입사 권사 이런 분들 다 중직자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99% 그런 분들이에요. 그 중에는 저희 신학교 선배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끝나고 내려오는데 몇 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출판사 대표 장로님인데 사장님인데 따라 나왔고 명함을 주고 왔어요. 연락해달라고. 참 감사합니다. 돈 없어서 책을 못 냈는데 주여. 그런데요,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장모님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저 양반이 어디 교단 목사냐? 장로교 통합 목사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이야, 장로교 목사 중에 저렇게 보수적인 목사 있었냐 그랬대요. 나이 얼마 안 먹은 목사 같은데 장로교 목사 중에도 저렇게 보수적인 목사가 있나?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날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장로교 목사는요, 보수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은 거의 지배적인 인식입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게 뭘까요? 고리타분한 게 성경대로 고지고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거의 지금 설교는 그런 것 같아도 본인들도 그냥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설교는 저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서로 넘어가주는, 다 속은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야, 장로교 목사가 저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아직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예? 근데 왜 장로교 목사는 보수적이지 않다, 즉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실까? 실제 그렇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3일 밤낮을 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한 것을 이렇게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어제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참 칭찬인 듯 하지만 정말 슬픈 이야기였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장의 자리에 앉습니까? 성경 전체로 볼 때, 요한계시로 볼 때 그 보좌에 앉는 분은 예수님과, 잘해야 우리가 아무리 그걸 넓혀도 순교한 영혼들 정도입니다. 무슨 니느웨 사람이 어디라고 감히 자기들이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정죄를 한다.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있다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냐?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별 볼 일 없는 그 선포를 듣고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 한나절 대충 외친 이야기를 듣고도 임금으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었어요. 요즘에 그 애완동물 가게 가서 이쁜 옷 만드는 게 아니고 베옷을 입혔어요. 왕하고 같은 옷을 입었으니 왕이 수치급당한 거죠. 그거는 철저하게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3일 금식하면 그 나라의 국가가, 그 경제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군사, 교육, 대한민국 국민들 한번 3일 굶겨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망조들기 딱 좋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생명을 위하여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같이 시원치 않은 선지자의 시원치 않은 메시지를 듣고도,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답니다. 요나가 주는 메시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신성의 계시에 충만한 분이 여기 있고, 진짜 심판주가 여기 있는데, 세상이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빌미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판 때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4에 보면 스바 여왕 나옵니다. 쉬바라고 나오고 스바라고 나오는데, 잘못 발음하면 시바랍니다. 시바. 시바는 힌두교의 시바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하나인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히 발음해야 됩니다.
히브리어의 발음에 스바가 있고요. 쉬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쉬바라고 발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쉬바는 어디냐면 보통 에티오피아, 구스 지역, 아프리카라고 보는데 고고학적인 연구를 좀 해보면 아프리카라기보다는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 있죠. 예멘. 중고등학교 사회과 그 부도에 나옵니다. 예멘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끄트머리.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끄트머리는, 아라비아 반도 끄트머리는 아프리카와도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조금 건너가면 에티오피아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여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군데를 같이 지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남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끄트머리 거기 있던 여왕이 올라와서 솔로몬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아프리카의 여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아프리카에서 가나안까지 올라오면 애굽을 통과해야 됩니다. 뭡니까? 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아프리카 그 오지를 헤쳐나가가지고 애굽을 통과해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온다.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는 일단 예멘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혹시 그 해당 본문을 설교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슈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지혜를 들으려고. 그래서 와서 확인해 보고는 우와 그랬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슈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재물을 많이 가져왔죠. 선물을. 왜? 향품도 가져오고 뭐 금도 가져오고 뭐 별걸 다 가져왔어요. 자, 그럼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물을 가져오면 기분 좋게 오자마자 선물을 줘야 되죠. 근데 열왕기상 본문의 기술 순서에 의하면 슈바 여왕이 먼저 솔로몬에게 지혜 테스트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도 대답 못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지혜 테스트하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허접한 지혜 들으려고 자기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것도 왕이.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테스트를 했는데 묻는 족족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하는. 그 다음에 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이에 스바 여왕이 준비해온 선물을 솔로몬에게 드렸다. 스바 여왕처럼 많이 가져온 선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혜 탐복했기 때문에 그의 이 권세와 위엄과 신하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걸 보고 우와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지혜였는데 지혜의 탐복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것 없이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많이. 그러자 솔로몬이 기쁨이 있어가지고 마침 오빌에서부터 금을 가져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 말씀이 끼어 있어요. 스바 여왕에게 원래 관례상 왕이 방문했을 때 주는 답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솔로몬이 뭐 푼돈 줬겠어요. 관례상 주는 선물 외에 슈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줬다 돼 있어요. 그리고 보냈다 돼 있습니다. 자, 둘 다 지혜로 만족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씀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로 말하면 솔로몬이 따라올 수 없는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혼에는 누가 통달하리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다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정말로. 예? 천하의 지혜로운 자, 절대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은 그 절대 지혜 때문에 나중에 절대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절대 지혜지만 절대 타락할 수 없는 순수한 지혜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스바 여왕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방 동방의 박사들은 저 멀리서 스바 여왕처럼 찾아와서 아직 악인 예수님을 보고도 경배를 했건만
장성, 그때는 예수님에 비해서 응애 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끝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매잡아 죽일까 하고 별의별 꾀를 내고 있으니 이들은 스바 여왕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작 솔로몬의 지혜가 우습지 않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고작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저 먼 나라에서 올라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솔로몬보다 못하게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허접한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지금 요나보다 큰 이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지 요나보다 못하게 취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너희가 받을 심판은 스바 여왕에게 조차 정죄받을 정도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냐? 너희가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스바 여왕조차도 너희를 죄인이라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정도로 너희는 완전한 정죄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느느웨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너희를 보고 야,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했다. 근데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못한단 말이냐? 너희는 빼도 박도 못한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실제 역사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의 때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 역사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 예를 든 실제, 즉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제는 어쩌냐? 보세요. 바리새인의 예수님에 대한 영적 실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한번 드러내 주셨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데 예수님 말했어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 영적인 실제를 역사를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니느웨 이야기하고 스바 여왕 이야기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영적인 실제로 들어옵니다. 영적인 실제 이야기로. 일단은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실제 얘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시냐? 귀신 이야기 갖고 합니다. 상당히 불쾌하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두 번째 정체성 음란하다 그랬어요. 악하다는 독사의 새끼에서 이미 맞고요. 음란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음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음행을 했을 때와 두 번째는 우상 숭배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의 열심을 볼 때 육체로 음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속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뭐 바람 피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음란하다 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한 목사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냐? 지난주 생각 안 납니까? 바알세붑 이야기 생각 안 납니까? 생각나시죠? 예,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음란하다 그랬어요. 자, 그 음란한 실제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정죄받을 사람을 가르쳐 주셨고 그 정죄받을 너희의 속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스바 여왕만도 못하고 니네 사람만도 못하냐? 그 이제 속을 최종 진단을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이꼴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여기에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죠. 이 사람들의 영적 실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세붑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못 들은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바알세붑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알세붑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는 신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을 욕하고 싶어도 그거를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물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귀신이 거하기 어려운 어떤 영적인 장소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피, 이런 표현을 볼 때 물이 확실하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는 못 다니고, 자, 깊은 의미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더러운 곳은 아니죠. 깨끗하고 맑은 곳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곳 빼고 더럽고 추한 곳을만 찾아다녔어요. 귀신은 그런 거 좋아하죠. 찾아다녔는데 마땅히 쉴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왜 나왔겠습니까? 집인데 못 있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못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어디 좀 쉴만한 데 있냐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혹시 하고 나온 집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 가봤어요. 가봤더니 와, 비어있어요. 빈집인 거예요. 빈집. 근데 청소도 잘 돼 있고요, 정리도 잘 돼 있어요. 딱 들어가 살기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만 보니까 정리가 잘 되고 나니까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 데리고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요. 너무 넓어진 거예요, 평수가. 그래서 7놈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집까지 해가지고 몇 명입니까? 몇 마리입니까? 8이죠. 귀신 8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귀신이라고요? 집보다 더 센 것들 데리고 왔어요. 참 재밌습니다. 아니, 고만고만한 놈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더 센 놈들, 더 악한 놈이라고 그랬을까요? 2번 다시 나가기 싫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나 혼자 있다가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또 쫓겨나게 생겼네. 이번에는 안 나가야지. 더 센 놈들, 더 악한 놈들, 악질 7을 데리고 왔고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걸 누구를 들으라고 한 얘기죠? 예수님을 지금 대제가 예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는 귀신의 소굴이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한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깨끗하게 해줄 텐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의 비유는 바리새인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이 귀신의 집이다. 귀신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소유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왔던 집, 이 헬라어 원문을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따져 보면 딱 그런 말입니다. 내 소유였던 그 집, 이런 뜻입니다. 내 거. 내 건데 왜 나왔을까? 이렇게 말을 뺏긴 거죠. 근데 내 거 내가 다시 찾겠다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가진 그 집. 두 번째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비어 있지 않았다면 마귀가, 귀신이 못 들어갔겠죠. 들어가려면 싸워야겠죠. 근데 비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지금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너희는 귀신에게 소유권을 뺏긴 존재였는데 어찌어찌 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잠시 나가고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호기를 얻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집은 비어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 와서 살아야 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간에 주인으로 채워지는 게 집입니다. 그죠? 박스는 짐으로 채워지는 것이지만 사람은 주인, 영적인 주인이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비어있다는 주인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주인 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참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요, 앞뒤가. 내일 새벽에 마침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전할 차례인데요. 딱 그 시간인데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복음을 줍니다.
원복음. 그 전에 뱀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 너 이놈의 새끼 하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까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고 저주 전에 복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다 아는 것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원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타락 이후에 주어진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뭔지야? 인간의 죄를 사해줄 것이다. 죄를 씻어줄 것이다. 영생을 다시 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국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씻음이 있고요. 죄의 갚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룸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국면들, 여러 국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창세기에서 먼저 주어진 복음이 뭐냐? 죄의 씻은 복음을 먼저 말해준 게 아니고 죄를 갚아주는 복음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가 죄 짓게 된 그 원흉 마귀를 멸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제일 첫 번째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혈과 육을 입었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이 없어져야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현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은 마귀 때문에 이제 죽음의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종된 거예요. 죽음 때문에 혹시라도 더 살까 하고 마귀에게 막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히브리서가 말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의 절정이 이 말씀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냐? 원래 주인에게서 뺏어가지고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왜냐? 인간의 타락은요 주인을 바꾼 거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주인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마귀가 주인된 마귀의 종로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 주인에게서 뺏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말이 잘못됐죠. 원래 본 주인에게서 뺏어간 그 사람들을 다시 뺏어와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람 아담과 하와 알아요. 따먹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였구나. 왜? 마귀 말을 들은 거니까요. 내가 다시 너희를 마귀에게서 내 지배 아래로 내 자녀를 내가 회복하리라. 근데 사람의 힘을 할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저놈의 마귀 새끼를 멸해주마. 내가 밟아주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 얼마나 힘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여러 국면 중에 최초로 함이 주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마귀를 멸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 마귀를 멸하라 어쩐다고 여자의 후손이 왔네요. 성육신과 마귀를 멸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참 보면 볼수록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종노를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부분적이지만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셔서 출애굽시켜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주고 말하자면 완전하진 않아도 자유를 허락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죄의 종노릇 한 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자유를 허락해 줬는데 도로아미타불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그랬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대붕이 있었지만 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조금 깨끗해진 것 같은데 도로아미타불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많은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새 주인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날 때 육체를 입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들이 섬겼던 주인 귀신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더 센 귀신이 들어와서 끝내 이제 안 놔줍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를 놓친 사람은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고 소지되어가지고 새 주인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예? 어릴 때 부흥회도 가고 말이죠. 예? 준비를 많이 시켜줬으면은 그때 준비되었을 때 새 주인 사형리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야 되는데 주인 모시기를 주저하는 동안에 잠시 성화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옛날보다 좀 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귀신의 세력을 못 이겨요. 새 주인이 와서 좌장하고 계셔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끝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 바리새인들이 우습게 할때 이방 사람 스바야 왕 니느웨 사람이 와서 원수 니느웨 사람이 와서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음란하고 패역하고 귀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땠습니까? 정죄의 이유를 더 찾는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에서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요구할수록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증거는 충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요구함을 할수록 나는 이렇게 정죄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죄받을 사람이라고 자기가 정죄받아야 될 이유만 더 추가하는 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 위하여 나는 표적이 더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못 믿겠다. 이분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고쳐줍니다.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아니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쳐주시옵소서. 왜요? 주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이 약한 세대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같은 용어를 쓰지 않지만 내용상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고 세계 역사 흐름을 통해서 충분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